어느 신문에 난 기사 이야기입니다. 지난 100년 사이에 우리는 3명의 천재들 덕분에 온 인류는 큰 혜택을 입고 많은 변화를 맛보았다. 3명의 천재들 덕분에 지난 100년 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 3명의 천재가 누구냐? 하나는 심리학자 프로이드이고, 또 한 분은 화가 피카소이고, 또 한 분은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분들은 탁월한 천재들이었어요. 그래서 20세기에 과학과 문화와 예술을 주도하신 분들입니다. 그들 때문에 인류는 전혀 새로운 관점을 얻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었고, 인류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전 인류에게 어떤 혜택과 복이 되었는지요? 이것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이를 다 모아서 그 일을 말한다 하더라도 부족할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받은 혜택, 은혜들 다 기록한다면 이건 진짜 성경 찬송가의 표현대로 바다를 먹물 감아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다 쓴다 하더라도 부족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어둠에 쌓여있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류가 어떤 은혜와 복을 입었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꺼려 한다는 거예요. 신문 한 귀퉁이에라도 당신이 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이번도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 이제 강단에 등이 4개가 들어왔고 돌아오는 토요일 25일 성탄일의 마지막 우리 등이 초가 켜지게 될 것입니다. 성탄,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거부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세상이 그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미워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옆에 마구간을 표현했지만 천사들이, 또 동방박사가, 목자들이, 그리고 이 마구간이 그럭저럭 따스하고 왠지 편안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첫 번 성탄은 그렇게 낭만적이고 평화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해산을 임박한 여인이 자신이 몸을 풀 수 있는 공간을 얻지를 못한 거예요. 다 거부당하고 버림받아서 결국은 마구간으로 쫓겨가게 되어진 것이고, 어렵사리 얻은 그 마구간에서 정말 비참하게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 낳아진 아이는 허접한 헝겊으로 급하게 쌓여져서 옆에 말 먹이통에 누워지게 된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너무나 비위생적이고 그 생명이 계속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토록 첫 번 성탄은 거부당한 성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너무나 비참하게 거부를 당했다. 이거를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주님은 당신의 공생애 내내 버림을 받는 거예요. 동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제자들에게까지 버림을 받는 거예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버림받음이 최절정에 이르게 된 것이죠. 2021년 우리 모두는 또 한 번의 성탄을 맞이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이 성탄이 영접되는 성탄인지 여전히 버림받고 거부되는 성탄인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성탄은 언제나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성탄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헤롯 왕의 태도,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태도, 그리고 동방박사의 태도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거부하는 태도, 무관심한 태도,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태도가 각각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거부당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되는 건지 본문 속에 우리가 한번 그 마음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과 3절 말씀 볼까요? 2절과 3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성탄을 거부하는 헤롯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헤롯이 성탄 소식을 들은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전해 주었습니다. 별을 따라 왔는데요,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디서 태어날까요? 박사들이 헤롯에게 물은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헤롯은 기가 막힌 거죠. 야, 내가 왕인데 여기 왕이 버젓이 있는데 우리 집안 식구도 아니고 무슨 궁전 일도 아니고 어디서 그 아이가 태어난단 말이냐. 헤롯은 성탄을 자신과 대립하는 것으로 여긴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내가 왕 아닙니까? 내가 주인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른 왕이 찾아왔다라고 말하니 헤롯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거를 알아서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박사들이 천사의 지시를 따라 다른 곳으로 갔더니 헤롯이 그 이후 유대 전역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끔찍하게 학살하는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누가 태어나? 결국 헤롯의 문제가 뭡니까? 기득권의 문제예요. 하늘 왕권에 대한 전적인 오해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왕으로 오르기까지 험난한 여정을 견딘 자예요. 사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는 이두메 출신이에요. 명칭만 유대인이에요. 사실은 다른 작은 부족의 추장이었어요. 그런 그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여러 전쟁을 벌이는 중에 로마 편이 된 거예요. 나름대로 장군으로서 여기저기 나가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런 뒤에 로마로부터 처음에는 갈리 지역의 통치권을 받았다가 나중에는 유대 전역에 대해서 통치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헤롯은 나름대로 내가 통치하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겠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많이 황폐했거든요. 그 성전을 수축하려고 자신의 왕으로 재임하는 40년 내내 성전 수축에 힘을 썼어요. 성전을 잘 재건해 주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런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어렵사리 내가 왕이었는데, 아니 나의 왕권을 도전해 헤롯은
그런 작은 시도만 있어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신의 아들과 아내까지도 의심해서 살해하고 맙니다. 하늘 왕권에 대한 헤롯의 무지함이 어린 생명들을 마구 죽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믿어야 되겠다. 복음이 귀하네. 거듭마 신앙을 출발한 거예요. 우리 이 거듭마 신앙이 조금 이제 제대로 된 신앙, 딱딱한 것도 먹고 스스로 서는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것, 필연적으로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주도권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치열하게 경험하지를 못했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거듭마 신앙이 내 발로 걸어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필연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벌어지는 우리 안에 싸움이 되어집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내 자아가 내 중심이에요. 인생은 자기를 강화시키려고 부단히 애써오는 거예요. 지식으로, 연륜으로 벌어서 세상하고 경쟁해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거 다 얻은 거야. 나 실력 있지, 능력 있지, 내가 주인이야. 이거를 끝없이 입증하고 넓히고 강화하려고 우리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참 힘들게 어려운 싸움을 싸웠는데 때때로 한계를 부딪히고 때때로 문제를 만나서 내가 약한데 나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했죠? 하지만 복음은 단지 즉흥적인 너의 당장에 도움을 주는 정도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복음은 필연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이 제대로 된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 문제가 해결됐어요? 조금 신앙으로 들어가려 그래요? 그런데 내 안에 찾아오신 주님이 그분이 내게 주인이 되시느냐? 아니면 여전히 나는 임시 방편으로 약간의 도움과 위로와 평강을 얻을 뿐 주인은 여전히 나야 라고 하는 그 나와 주도권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벌어지는 일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위탁이에요. 그런데 자아 중심의 인생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믿음, 나 하나님 믿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그러면 내 자아가 버팅기는 거예요. 내 자아가 용납을 잘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엉뚱하게 믿음 생활을 유심히 지켜보면은 실제로 믿음 생활은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싸워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 주님과의 주도권 싸움에 혼란에 빠져 있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결단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 생활은 사실 공사 중인 것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내가 낳았으니까 자녀가 내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벌었으니까 물질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 내 건강, 내가 챙기고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소유의 지경을 넓히려고, 그 영향력의 지경을 넓히려고 우리 모두가 얼마나 애를 써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부분적인 도움, 내가 건강이 좀 약해졌네, 요즘 너무나 직장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 요즘 집안에 이런저런 우환이 있어, 나 도움 필요해,
맞아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도움은 일시적 도움으로 끝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해가고 제대로 해가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믿음은 쳇바퀴를 돌고 있는 거예요. 두 손에 무엇인가를 가득 쥐고 나서 새 것을 얻을 수는 없어요. 새 것을 갖기를 원한다면 일정하게 내려놓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는 자만이 가질 수를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도 내려놓는 일이 시작되어질 적에 비로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대를 자기에게 맞춰진 이로 만들려고 하는 자세를 고집하면 가정은 끝없는 피곤함이 돼요. 가정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자녀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가 낳았지만 내 소유물은 아닙니다. 저들도 각각 내 몸에서 나왔지만 또 하나의 인격체예요. 그걸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도와야죠. 잘 살기를 바라야죠. 그러나 내가 살았던 그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스스로 선택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넘어지고 쓰러진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들어 다듬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안타깝죠. 내 새끼인데. 그래서는 넘어지기도 전에 붙잡아 주려고 그러고 일으켜 세워 주려고 그러고 그게 사실은 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도 넘어져야 돼요. 우리처럼 실패를 경험해야 돼요. 보는 게 안타깝죠. 그러나 그 속에서 저들도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고 저들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가야 하는 것이에요. 안타깝지만 우리 자신들의 무지, 우리들의 욕심,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사실 자녀를 망치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자녀들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사는 거예요. 때 되면 우리 모두도 떠날 때가 있는 겁니다. 내내 붙잡고 살 수 없어요. 언젠가 떠나는 거예요. 모든 것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거예요. 안 떠나라고 바둥되게 되어지면 삶은 고단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 나는 왔다가 가는 존재이고 모든 것은 사용하지만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주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 사는 것이고 때를 따라 주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주인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의 인생이 되고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헤롯은 이게 안 돼요. 그 왕권을 지기까지의 과정도 어렵게 했거니와 이거 유지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니 성탄 구세주의 탄생 앞에서 헤롯은 강하게 거부하고 분노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성탄 앞에서 무관심한 자들이 있어요. 자,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무관심한 자예요.
그들은 누구보다 성탄을 잘 알고 있어요.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데 그거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알지만 그것으로 끝났어요. 신앙의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아는 것에 머물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야, 성경이 놀랍다. 하지만 그런 탄성으로 끝나게 되어지면 그건 너무나 작고 가벼운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들은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기독 신앙은 말씀의 신앙,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야, 이거 정말 귀한 말인데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들어서 깨닫고 좋고 귀한 그 말씀을 결국은 십자가 신앙, 몸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진정한 삶은 그것을 행동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제대로 아는 거예요. 성탄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상태를 알았습니다. 저놈들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데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구나, 너무나 부족하구나, 우리 상태를 아신 거예요. 형편과 저지를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불쌍하다, 찾아오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그 높고 위대하신 분이 작아져서 우리처럼 되신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이 온 우주가, 그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작고 작아져서 난세포 하나가 되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찾아오시고 대속하신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주님의 그 행동하는, 찾아오시고 낮아주시고 섬기신 그 주님의 그 행동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게 거룩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들어서 만족하는 자가 아닙니다.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자이고, 이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속에서 나타나는 결정체가 이게 바로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알아요? 하지만 찾으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가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동방박사가 이야기했지만 베들레헴이야 라고 말할 뿐 박사와 더불어 한번 가봅시다, 한번 만나봅시다, 누구인가 봅시다, 이런 행동은 없어요. 그냥 헤롯의 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탄 맞이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영접하는 자.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세 번째, 성탄을 대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찾아온 거예요. 궁금한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먼 길 찾아왔다는 거예요. 찬송가 116장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먼 길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먼 길 왔기 때문에 별이 머물러 서 있는 그 말 구육관 앞에서 저들은 놀랍게도 크게, 매우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첫 번 성탄, 가장 감격스럽게 맞이한 동방박사, 왜 그래요?
기다렸어요. 달려왔어요. 그런 자들은 성탄을 감격스럽게 맞이합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있어요. 구하고 바라고 사모하는 자가 그거 얻을 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보화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전도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은혜로 빚진 자가 은혜를 끼치고 싶고 복음을 먼저 안 자가 복음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거를 몸으로 행동으로 감당하는 속에는 쉽진 않지만 천국의 기쁨이 있어요. 생명의 기쁨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렇지 뭐 전도해야지 그래 알아 머리로 아는 속에는 없어요. 몸으로 부딪히면 눈물이 나요. 그 영혼이 안타까워요. 내가 할 수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몸부림치면서 뭔가 믿음의 행동을 벌이는 중에는 매우 위대한 기쁨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거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하고 예수 안에서 의를 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눈물이 나고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감내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이 기쁨을 나누어 주자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결국 성탄의 본질은 거부하지 말고 안다고 무지하지 말고 행동하지 못하고 하지 말고 찾아가고 간절히 바라고 영접한 뒤에는 찾아오신 주님을 깨달아 나도 주 앞에 경배하고 헌신하겠다는 박사들 어린 아이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최고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탄이에요. 2021년 어떤 성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안연함에 빠지고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성탄. 분명히 코로나 상황과 여러 경제와 형편을 바라보면 우리 성탄은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반듯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우리가 해마다 해왔던 25일 날 성탄일 날 이웃에게 떡국을 나누는 그 잔치를 올해도 엊그저께 코로나 상황에 또 이 급격함을 또 이렇게 정부가 이야기하게 되어져서 저희가 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실 적에 교회가 봉투를 하나 드릴 겁니다. 사실은 이웃들을 시장터에 공간을 만들어 초청해서 떡국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으니까 여러분에게 봉투를 드리는 거예요. 내일 20일, 25일 성탄일 다 좋아요. 장날에 그 봉투를 들고 나아가십시오. 5,000원이 들어있어요. 장터에서 이 세모에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그 어려운 시장 사람들에게 물건을 사세요. 뭐든지 사세요. 사서 집으로 가져오지 마세요. 사서 어려운 이웃들, 가게들 또는 우리 동네 식구들에게 나눠주세요. 5,000원은 적을지 모르겠어요. 보태세요. 작은 거 보태서라도 이번 성탄 교회가 원래 해야 될 일이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물로 나누세요. 포항 5,000개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선물 드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좋게 해요.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연약한 자의 모습에게 행동으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생각과 머리의 성탄이 아니라 주님 맞이한다는 것은 동시에 누군가를 우리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주고 나눠주는 속에 동방박사의 기쁨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실 그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여러분의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 이웃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증거되어지는 그 첫 번 성탄이 우리들의 성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